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현 시대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 환경 그리고 여건 하나님이 다 도외시한 채 뭐하라 이런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은 정확히 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정글과 같은 이 사회에 또 이 사회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자신의 욕심으로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보면 개인주의고 더 나쁜 쪽으로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죽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죽은 지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옆집에 사는데 발견됐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에 대한 관심은 내 사는 것, 내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뺏습니다. 이익을 위한다면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4,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우리 삶과 딱 맞아요. 놀랍잖아요. 옛날 얘기인데 이 시대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예요. 예전에도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15, 16절을 보게 되면 강자에게 좋은 쪽으로 재판을 하거나 그리고 강자에 대해서는 돈 받고 아니면 권력을 좋은 쪽으로 재판하거나 또한 좀 착하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약자의 편을 무조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상실돼 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남에 대해 충고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자신에게 튈 것이 두렵기 때문에 방관하는 거예요. 국가 일이나 사회 일이나 부모를 원망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3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죄악의 방법이든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당장 이익만 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잘 살기만 하면 그것이 죄된 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시대의 모든 불법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거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고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의 형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그라들고 쇠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자녀가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이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요? 거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 자녀가 돈 잘 버는 것, 자녀가 이름값 하며 사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은 모태신앙이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들도 관심이 없어요. 성공하는 건
돈 버는 것, 이름 놀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물질, 능력, 권력 등을 더욱 신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노인 공경이나 어린이 집이나 방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어서라, 이런 예의도 가르쳐요. 신기하잖아요. 응? 이런 예의 우리나라 없지. 옛날이지. 누가 예의 안 가르쳐요. 그냥 다 누워 있어요. 부모님이 오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누워 있어. 마지못해 일어나는 것이지. 빠딱 일어나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빠딱 일어나. 안 그래요? 어디 앉아 있어 부모님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제가 이게 교육자들이 먼저 제가 어디 나갔다 외치려면 교육자들이 빠딱 일어나요 다. 왜?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자를 갖추면 애들도 빠딱 일어나. 교육자들 일어나 막 그래. 애들도 모르고 왜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 일어나겠어?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려고 일어나지. 목사님께 저 가르쳐.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일어나. 목사님께 인사할 때는 일어나 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나 보면 빠딱 일어나요. 할렐루야. 밥 먹지 말고 삼촌이 보면 어디서 밥 먹다가 어디 숟가락 놓고 일어나서 담임 목사한테 인사하지. 장로님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장로님들 빠져가지고 말이야. 다 빠딱 일어나 다 같이. 응? 내가 처음에 왔더니 말이야. 담임 목사한테 내가 이 교회 와서 충격 받았어요. 내가 처음에 왔는데 장로님도 내 앞에 다리를 쫙 뻗고 앉았어. 내가 역사상 이런 장로님 처음 보다나. 어머나 이게 뭐래 이게? 요즘 내가 성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다 고쳐지기는 했으나 저는 정확히 가르쳐요.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잘 가르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 우리 아이들도 바짝 일어나요. 제가 하게 되면 우리 내 세 자녀 아이들도 바짝 일어나요. 아빠가 왔는데 일어나라. 아빠 나가는데 일어나라. 그래서 누가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면 아빠 사칭 간다고 다 일어나. 아빠가 나갈 때 일어나. 들어올 때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가다 우리 교육자 때문에 내가 민망해서 못 나갈 때가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나가고 잠시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나갔다면 일어나고 앉아 있어야도 일어나고 애들이 있으면 단체로 막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방에 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해서 내가 꼭 참고 있을 때가 많아요. 교육자도 힘들까 봐. 근데 가르쳐 놨잖아요. 이게 노인을 공경해라. 어린이 집이나 방에 들어오면 빠딱 일어나라. 예의를 갖춰라.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면 놀랍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는 해야지 뭐. 모세 때도 안 고쳐진 거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인종차별, 직업차별, 학력차별로 나누어진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과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상황과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 인간이 이렇구나. 이런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별된 민족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레위기에서 계속 흐르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몰라서 그냥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19장의 내용 하나님이 다 아셔. 이 시대의 상황 아셔. 악한 거 아셔. 예의 없는 거 아셔.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많은 민족 중에 콕 집어 구별하신 거룩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물질에, 권력에, 모든 자기를 중심으로 살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신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신이 누구냐면 바로 셀프라는 신이에요. 나 자신, 나. 이게 나예요. 가장 무서운 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준이니까 예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도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 시대의 가장 악이 뭐냐? 셀프라는 사람, 셀프라는 존재. 나. 삶의 모든 기준, 성공의 모든 기준, 모든 것이 나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교육하고 내가 뭘하고 내가 지도하고 이런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우상이고 가장 무서운 이것이 올라 최고의 신은 바로 셀프라는 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의 명령의 때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아요. 모세 시대도 정확히 알고 이 시대, 지금 현 시대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대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쩌면 시대에 뒤처져진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조롱받는 시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2000년 전에 그런 삶을 미리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왜? 시대에 안 맞아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 자체도 안 맞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길을 또 쫓아간다면 우리 조롱받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조롱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시대는 더 악해진다고 하는데 이 악해지는데 우리는 조롱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받을 일도 없고 주님처럼 고난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과 다른 거예요. 너무 거룩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도 없습니다. 모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잘 지냅니다. 세상과. 왜? 세상과 내가 딱딱 뭔가 다 맞기 때문이에요. 기준도 맞고 가치도 맞고 모든 게 맞으니까 인생이 모든 것에 내가 사는데 편안한 거예요. 세상이 편하다 그리스도인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과 세상이 편하다? 그거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편하다? 정말 이건 이런 뉴스감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미리 또 예언까지 해놨습니다.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받고 맞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도 해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 정말로 우리의
다 읽었나? 그러네, 다 읽었네. 금세 읽었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이상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고난도 없고 조롱받지도 않고 세상에 무시도 당하지 않는 것은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한 거예요. 세상이 편한 것이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지 세상에. 말은 뭐 하늘 나가고 싶은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는 하늘 나가고 싶습니다. 좀 어려워서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좀만 편했어 봐.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아. 근데 권사님들에게 할렐루야. 권사 아프셔? 걱정하지 마. 오늘 하나님이 정말 천국으로 불러주실 거. 그렇게 얘기하면 권사님들이 버떡 일어날 것이네. 어머, 내가 버떡 일어나 나한테 그런 말을 심한 말을 하셨다고 그냥. 내가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이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 아픔 오늘 딱 눈 감으면 딱 끝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눈을 부라리.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시험도. 우리의 승리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간증은 거룩함에 있어요. 구별됨에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모이며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 거룩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시며 간증도 허락하시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간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이 시대와 코드가 딱 맞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그런 거야. 원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폭넓게 살아가야 돼. 교회 문을 낮춰야 돼. 이러면서 교회 문은 안 낮아지고 우리의 신앙만 낮아져 버렸어요. 교회 문을 낮추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겸손해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 문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꼿꼿한 채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떡하니 붙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 문이 낮아지겠습니까? 구별, 거룩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이고 레위기의 주제 자체가 그거. 레위기는 제사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처음부터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인간의 죄대 문제를 정죄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이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관심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죄가 만연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냐 그러면 부흥돼야 되고 부흥해야 되며 부흥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이런 뭐냐면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믿음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정확히 말해놨어요. 6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잠깐 잘못 내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러한 시대 속 우리가 할 일은 주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찾으며 주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도 그거 하나만 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변화가 되느냐?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느냐? 충분히 변화시켜 줍니다. 길을 열어주시느냐? 충분히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를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느냐?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